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더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는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야곱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얻게 되고 또 부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자초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야곱과 이후에 볼 요셉의 때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는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특히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참 교활한 인물입니다. 비겁하기도 하고요, 간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 편에서는 왜 야곱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에서가 신앙의 면만을 제외하면 차라리 인간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나? 라는 의문이 우리에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초점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신다, 만들어가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만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에 있다고 했죠.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그 본성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긴 쉽지 않다. 최근에 죽음을 맞이한 그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그 증거가 일단 저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이 많고요. 우리 중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런 야곱의 변화, 야곱의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쭉 볼 텐데, 이런 야곱의 변화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 소중한 사람도 지금은 그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잡기만 하신다면, 찾아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고 또 동질감을 갖게 합니다. 차라리 뒤이어 나오는 요셉은 어떤 면에서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많은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갖게 하죠. 요셉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인생을 보면 요셉과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신앙도 좋고 멋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겁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무력하고 못났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고 하니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고쳐 쓰시는지 그 일하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소리내어 운 겁니다. 독특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앞에 29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죠.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야곱의 아내가 무려 4명이거든요.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이 어떻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라헬의 입장은 기술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참 어이없는 상황일 겁니다. 처음 본 사내가 자기를 붙잡더니 막 소리내어 우니까 말이죠. 야곱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곳, 그리고 목적했던 사람들을 만나자 아마 안도해서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베델 땅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그때부터, 그리고 이 하란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불안했는지, 두려웠는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야곱이 느꼈을 인생의 고단함, 그 괴로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니 온몸이 풀어져서 소리내어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러한 야곱의 내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본성이 그리워가 아닌 거죠. 인간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보니 인생의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내 편을 분명하게 들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살아보니 절절히 깨닫지 않습니까? 나만 내 편입니다. 분명히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고 같은 마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때로는 배우자라도 어떤 이익이 충돌하고 유익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다들 자기 입장을 먼저 말합니다. 내 편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그래서 참 외롭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챙기지 않고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나는 더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영원한 내 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이것이 풀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모두가 다 내 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만족이 되지 않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내 편인 것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거나 내 편인 것 같은 어떤 가정을 만나거나 또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 때 마음을 풀어놓고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냥 힘들었다 눈물 났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살아오다 보니 특히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이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물론 야곱은 그걸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정의 변화를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뿌옇게라도 확인하는 그 순간 마음의 안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안도되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만 오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러댔던 상대가 누구라고요? 라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노를 같이 볼 수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내는 목적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었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죠. 다음 세대 상속자의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위해서 보냈었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적은 성취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쳐 쓰시는 과정은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목적 그 이상으로 이 야곱을 고쳐 쓰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재밌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또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 쓰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고쳐 쓰시는가, 이걸 지켜보는 것이죠. 자, 14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한 달을 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달을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아마 좀 지켜보았을 겁니다.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또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근데 이 야곱이 일을 좀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아까 읽어봤지만 야곱이 목자들과 그 양떼들을 만나자마자 우물들의 그 돌을 치우고 양떼를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헬을 안았으니까요. 그리고 울었으니까요. 뭔가 일을 할 줄 안다는 거지. 힘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하죠.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하죠. 아무리 조카라도 공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원하는 품삯을 얘기해봐라.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품삯으로 뭘 요구하죠? 딸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제 두 사람을 확인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좀 해석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약하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약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돋보기 안경 서너 개를 막 쓰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상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해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다. 섬세한 눈매.
그 얘기는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연약한 듯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막 눈이 나빠갖고 그렇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거든요. 외모를 가리키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고 라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의 장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여인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야곱은 누굴 선택했다? 라헬을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이 선택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야곱은 그냥 라헬을 좋아한 겁니다. 아마 처음 만나서 설이 내어 펑펑 울었던 아마 그 모습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냥 야곱은 라헬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를 사랑했다는 거죠. 참 독특한 게 뭔가 하면 이 상속자들이 만나게 되는 배우자와의 그런 만남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이삭과 리브가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만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서 그 종을 따라 왔다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죠. 근데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의 외모를 확인하고 사랑이 불타오르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인 것이죠.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 만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7년을 며칠처럼 기다리면서 그렇게 계약한 7년이 지나가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보내게 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어떤 일하심이 나타나느냐? 야곱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일하시죠? 그의 일상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데 어떤 특별 훈련, 또 광야 학교 같은 데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현장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야곱을 고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7년을 일한 다음에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 라헬을 아내 주십시오 했는데 라반이 선뜻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 하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 이 옆에 레아가 있는 겁니다. 레아도 좋은 여인이긴 하겠지만 자기는 더 사랑하거든요, 라헬을. 그러니까 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저한테 사기를 치신 거 아닙니까? 저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라반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25절에서 27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말도 진짜일지 모른다고 봅니다.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 또 속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7일을 레아하고 더 있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7일을 레아하고 더 있으면 그 7일 뒤에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섬기면 합법적인 결혼이 되게 하겠다.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죠. 7년 일하고 나서 와, 속았다. 25절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왜 속이십니까? 속았다. 근데 야곱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밖에? 7년을 더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속이고 하는 장면,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한 거죠. 더 사기꾼 라반에게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으니 야곱이 그렇게 당한 거지. 마치 인과응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지. 저는 그 관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의 계획과 소원과 바램을 좌절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소원을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야곱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힘든 고난과 힘든 상황의 이면에는 좌절시키시고 패배감을 느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좌절하죠? 우리가 한눈에도 보이듯이 7년이면 되겠다. 7년이면 아내를 얻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만들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야곱이 그린 청사진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봐줘서 7년이다. 그것만 하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것인데 이제 몇 년을 해야 되죠? 총 14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6년 더해서 총 20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레아에다가 각 종까지, 실바와 비라까지 해서 4명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한 명을 데리고 살아야 그걸로 딱 내 실력이 되는 것인데 4명을 데리고 산다? 근데 예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9장 30장 보면 이 여인들의 술수와 다툼, 이건 4명 데리고 산다. 그러다 11명의 자식까지 있다. 이건 인생 자체가, 집에 오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꿈꿔왔던 아내상은 자기 어머니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리브가와 같은 경건한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내 4명에게서 심지어 라헬에게까지도 이 경건한 어머니의 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결혼 생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콩가루 집안 같은, 바람 잘 날 없는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죠. 왜 고단하다고요? 집안이 그 모양이어서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하나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자기는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인생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속임수를 썼어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좌절감만, 패배감만 드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기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마 의심이 들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도록 그 인생을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존재,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 자기 편만 드는
이 라반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한 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대로 하나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마저도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 인생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이기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자기 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갑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뜻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서 또 좌절감을 느끼는, 또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도 또 다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행위를 하지만 교묘하게 내 뜻과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좌절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좀 폭넓게 봐도 여러분이 소년 또는 청소년 또 청년 시절부터 꿈꾸고 바라왔던 대로 인생이 흘러오던가요? 그게 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고, 이런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지. 어렸을 때 그 소망과 바람대로 그대로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꿈꾸고 바라던 대로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믿음이 문제인가, 내 신앙이 문제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왜 내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지? 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길들을 가게 하시지? 왜 나는 지금 아프지? 왜 나는 질병에 걸려있지? 왜 나는 수술을 해야 되지? 나는 왜 병원에 있지? 왜 내 통장의 잔고는 이렇게 줄어만 가지? 왜 내 자녀들은 이렇지? 왜 내 남편은 이렇지? 왜 아내는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살면 살수록 이 패배감이 우리를 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좌절의 순간이, 패배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고쳐 쓰시는 중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이 콩가루 지방 같은 4명의 처척, 11명의 아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얼굴들만 보기만 해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집에 돌아오기 싫은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기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야곱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뭐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기대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시련의 첫걸음이 바로 이 야곱의 좌절의 순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패배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늘 교차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린 이걸 따로따로 떼거든요. 고난과 패배와 좌절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은혜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못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좌절을, 그 순간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십니다. 아니야, 조금 더 너 그거 경험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내 사람으로 변화되거든. 왜냐하면 인간은 좌절을 느끼지 않으면, 패배감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운이 좋고 실력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라고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좌절을 느끼지 않으면, 패배감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허망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 대한 종교성입니다. 나를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신의 존재가 부재하니까,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 실력,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배경, 자기 백, 자기 가진 것, 이걸 믿고 삽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믿기보다 그 신을 믿고 있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더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그게 무속신앙이죠.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죠. 무속신앙은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하늘로 대변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이 내 정성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기도에 감동해서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있을 뿐이죠. 이거 우리 기독교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죠.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앙에 있어서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편인 거죠. 신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다고 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분들조차도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인식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많을 뿐이죠. 무속신앙적인 기독교에 있게 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의 효심이, 그의 열심이, 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향하여 노력하고 열정을 내고 섬기는 인간만 등장할 뿐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은 인간이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좌절하여 또 절망하여 비극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좌절하고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초점은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눈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 하란 땅에 도착하여 울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절의 순간에 드디어 인간은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자신만이 자신 편이 되는 이기적인 인생은 중단하고 영원히 자신의 편이 되어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죠. 베드로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죠.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59절에서 6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유사점을 좀 찾으셨습니까? 야곱은 소리내어 울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 네, 여기 그 원인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뭔지,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3번을 부인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은 그 3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사람마저 다른데도 똑같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과 예수님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인했다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걸지 않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주하여 맹세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6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3번 부인한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회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순간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알고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시던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저 통곡한 게 아닌 거죠. 그 눈빛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그 복잡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왜 쳐다보셨을까요?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실망하는 거였을까요? 내가 그러지 말랬지. 질책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야, 예수님마저도 내 편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하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질책하거나 혼내시는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곧 베드로에게 시작될 심적 고통,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그 심적 고통을 미리 아시고 잘 이겨내라 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건 직장을 보내건 할 때 쳐다봅니다. 인생 자체를 봐도 저의 경험입니다. 저 아이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 아이도 세상에서 살게 될 건데 얼마나 힘들까. 학교 가서 친구들과 또 어떤 그런 감정의 미묘함들, 또 학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든 걸 경험하게 될까. 부모는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의하여서 그 자녀들을 그런 눈빛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알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이 그런 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날 그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마음에 있는 소용돌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디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자 눈이 마주쳤다가 닭 우는 소리가 꼭 끼어 들리는 걸 보고 드디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도 생각나서 주체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통곡했다는 것은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울음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지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채찍을 맞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힘든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염려해 주셔서 나를 향하여 눈을 돌아봐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챙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앞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봅니다.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저 예수님과 감옥도 같이 가고 죽는 것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자기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나 실력이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낱 지나가는 여종의 힘없는 그 한마디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종의 힘없는 한마디도 무너지고 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는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드디어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아마도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졌을 순간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소위 거듭난 순간,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그 신 앞에 피조물로 서게 된,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로 만나게 된 그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눈물과 베드로의 통곡을 함께 봤습니다. 야곱의 눈물은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고쳐 쓰심으로 이제 그 신앙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될 그 좌절을 앞둔 눈물이었다면,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큰 좌절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된 그런 은혜를 경험한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야곱의 눈물에서 시작해서 베드로의 통곡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야곱의 눈물을 좀 흘려놓고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미 베드로의 통곡을 지나왔다고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야곱의 눈물을 경험해놓고, 이제 기도 몇 번 해놓고, 이제 눈물 몇 번 흘려놓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면서 자기가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앞에 좌절을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진실로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 그렇구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말이죠.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좌절과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는데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야곱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음과 통곡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결심하면 됩니까? 아 오늘 가서 울자 이러면 될까요? 그것마저도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역추적해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 양들을 먹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위로 넘기셔서 22장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은 이 좌절의 순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중첩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도전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때 하나님께 붙잡히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 무력하죠.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답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좌절을 겪으시라, 패배를 경험하시라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좌절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패배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로운 역사의 이야기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